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요 앞에 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무슨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 보통은 총의 표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보통은 기도문 형식으로 표어를 정하는데 저는 총어 표어를 우리 교회에 맞춰서 우리 교회 정체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끝은 어디로 끝납니까? 대천 신흥교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뒤에가 뭡니까? 대천 신흥교회. 우리가 복음의 사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다 말씀드렸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조금 더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안에 뭔가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담겨 있을까? 언제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 다다라야 복음의 맛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냥 껍데기, 수박 껍데기만 핥아가지고 나 수박 맛 봤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나 알고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이나 알고 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쪽이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도 5가지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먹고가 용기. 자,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분명히 5가지인데 오늘 설교 주보에 나와 있는 대지를 보니까 3가지다. 왜 3가지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의 3가지 사역.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말씀 좀 붙잡고 계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 다음 5글자가 뭡니까? 두루 다니셨다. 여러분 어느 마을도 빼놓지 않고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가고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5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통적으로는 3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제가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 읽으면 딱 멈추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3번째 줄부터 그들의 회당에서,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요게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다. 전통적으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티칭, 대문자가 T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건 설교하셨다. 이거 바꿀 수도 있는데 프리칭, 그래서 P.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 그래가지고 대문자 앞글자만 따가지고 T, P, H.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하셨는데 TPH 사역을 하셨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그냥 영어를 익숙하게 쓰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의 TPH 사역이 있잖아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그게 뭔데? 이렇게 보면 야 니네 교회 목사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냐?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앞 대문자만 따가지고 티칭, 프리칭, 힐링이잖아. 이렇게 무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남의 나라 말이잖아요. 대신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색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주제에 뭘 가르치나? 아니요. 여러분, 적어도 2부 예배 여러분들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분들은 남한테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칠 만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잘 못해도 가르치기 시작하면 더 나아집니다. 나아지는 거예요. 잘 못해도 저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 여러분들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는 것까지만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은 그야말로 우당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보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저도 어떤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거기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전도폭발, 어성경, 통성경 그래가지고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무조건 교회 가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당탕 하면서도 가르쳐야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가르치기 시작해야 내 실력이 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실력이 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잘 모르는 분들 있다면 여기 당연히 구역장 인도자님들이 있다면 구역원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35절 좀 띄워주세요, 집사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파가 프리칭, 설교입니다. 우리는 설교에 대한 어감이 썩 좋지 않습니다. 유치원 애들 둘이서 말다툼하는 걸 봤는데 한 5살 배기가 아니 6살쯤 됐는데 4살, 2살 동생한테 뭐라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살 배기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지 언니인데 짝 째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왜 나한테 설교해 언니? 설교 좀 하지 마. 이렇게 되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설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기에 애들도 설교하지 말라고 그럴까? 가르치는 건 뭐고 설교하는 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설교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거는 적용을 안 시킵니다. 너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 적용을 안 해요. 가르치는 것. 그런데 설교는 네가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떠냐? 적용까지 가면 설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저녁 가끔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칼빈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종교개혁자의 책 기독교 강요를 읽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너무너무 명문도 많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그 모임에서 뭐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연말 연초에 발표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뭘 하나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발표를 하는 원칙 1번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실학적인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첫째 원칙은 설교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교 없이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돈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뭐 하나 주제를 맡아서 쓰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설교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걸 좀 달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구태여 뭐 가르친다, 구태여 설교한다 그런 느낌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애들한테 할머니가 이야기하듯이 구태 뭐 적용 이런 거 없이 옛날에 그러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보고, 저는 적어도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TV도 지겹고 다 지겹다 이렇게 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러면서 예전에 요나라는 아저씨가 살았거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한 토막 해줄 수 있는 실력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도 해야 될 일. 자, 그 다음에 요즘은 나눠서 하는 일인데 맨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아프면 요즘은 교회 옵니까? 병원 갑니까? 병원 가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 아닙니까? 잘못 아니에요. 병원 가야죠. 저는 희한하게 가르치는 분을 몇 번 봤어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이분이 항암을 하고 있었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낫는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기도를 받고 결심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 상태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기도원에 있는 목사인데 이제부터는 믿음 가지고 병원 가지 말고 약도 끊고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병이 나았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으니.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담당 교구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교구 목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항암이 잘 되고 있지 않냐? 항암 치료 받고 지금 잘 진행 중인데 지금 항암을 끊으면 다시 한번 재발처럼 하게 되고 재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 기도했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안 받아요. 여러분, 잘못된 결과가 생겼습니다. 5달쯤 지나서 그분이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치료 안 받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고치는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병은 말입니다, 병원에서 손을 놓은 병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유방암이 온 가슴으로 다 전이가 되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요, 그야말로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충실하게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기도도 했죠. 그리고 그분은 그냥 약을 먹고 어차피 길게 못 살고 통증 치료나 하고 좋은 데 걷자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1년쯤 지났는데 병원에서는 1년이나 1년 반 정도 봅니다. 그런데 1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멀쩡한 거예요. 심지어 몸은 더 좋아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이 뭘 드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별로 다른 거 먹은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전에는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 불가했는데 이제는 그 암세포가 무슨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줄어가지고 가슴에만 있으니까 이제는 수술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고민인 거예요. 지금까지 죽는다 그랬는데 수술 안 하고 걸어서 이만큼 낫는데 수술을 할까? 수술하지 말고 그냥 더 버틸까?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구역 식구들이 그때 기도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수술 안 한다, 수술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을 것 같습니까? 한다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했어요? 났어요.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거, 이거 우리 신흥교회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병원과 같이 간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서 어떤 분이 우울하다 그러면 아이고 당연히 목사 기도하지만 우울증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호르몬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가서 병원에서 약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 가시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이 세상에 이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탱탱 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에 염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머리도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 받았으니까 약도 끊고 병원 가지 말라 그럽니까? 치과 가라 그러겠습니까? 치과 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같이 하는 거지.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현대적인 방법에 맞게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로 일러드릴 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사역의 바탕이 되는 긍휼의 마음. 예, 사역의인데 오타가 좀 났으니까 나중에 의로 바꿔주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여러분 사역의 바탕이 되는 마음이 중요한데 36절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예.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전파하시고 그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의 마음은 딱 하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대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저희 때는 대학교 입학식 졸업식에 참석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입학식도 잘 참석을 하고 졸업식도 참석했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 수석 차석 이런 애들이나 상 받는 거지 그냥 대운동장에 가만히 있다 그냥 오면 되는데 그냥 갔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무튼 서울에서 제일 신입생 수가 많아가지고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었는데 존함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지는 이야기니까 대학교 이사장님이 축사하러 거기 대운동장에 왔다가 학생들이 그렇게 쫙 많은 걸 보고요. 그 학생들을 보고 짧은만 몇 마디를 했다 그래요. 우와 내 학생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와 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돈들 이렇게 얘기했대. 우와 내 돈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이사장님이 대학생들한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영업의 마인드가 있습니까? 영업 마인드는 좋게 이야기한 거고 장사 속 가지고 애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마음이 뭡니까? 교회가 교우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요? 장사 속? 저 양반 나오면 1년에 헌금이 얼마인데 잘해줘야 돼. 여러분 이거는 긍휼의 마음입니까? 장사 속입니까? 장사 속. 아니 그 장사 속을 부추겨요. 보통 목사를 평가할 때 세 가지 걸로 평가합니다. 섬기는 예배당 크기가 얼마냐 이거 가지고 평가해요. 그 다음에 성도 수가 얼마냐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 우리끼리도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라 그러면 아이고야 그 교회 괜찮네요. 그래요. 그러면 출석교인은 몇 명인가요? 재적은 몇 명이고 출석은 몇 명인가?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골교회 가가지고요. 목사님 주일날 출석이라니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분은 동네 사람 다 통틀어도 30명도 안 되고 교회 나오는 분은 7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럼 7명이라는 얘기가 쉽게 나와요? 쉽게 안 나와요? 쉽게 안 나오지 뭐. 말을 못해. 7명인데요. 그러면 그걸 물어본 사람이 뭐라고 쳐다보느냐 그러면 이 양반 목사인데 빌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긍휼의 마음입니까? 영업 마인드입니까? 영업 마인드. 이거를 사람들이 부추겨. 목사도 무슨 수를 써서 영업을 잘하려고 그래요. 교회 부흥되는 거야 좋은 일이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목사의 마음속에 딱 그 장사 속 영업 마인드만 있다면 여러분 그 목사한테 믿고 영혼을 맡기실 수 있겠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을 가지고 제 양반이 헌금을 얼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 양반한테 장사 속 가지고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목사입니까? 세일즈맨보다도 못한 겁니까? 그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인간이 우리 교회를 몇 명 부흥시키고 예산 얼마 불리고 그런 것만 기대하시면 여러분도 저한테 긍휼의 마음 가지고 대하는 겁니까? 영업 마인드 가지고 대하는 겁니까? 영업 마인드 가지고 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주장도 할 만해요. 그래도 교인이 뿌르고 예산은 큰 게 낫지 뭐. 아니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사역 바탕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긍휼의 마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사역할 일꾼들이 적음. 3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추수할 것은 많다. 여러분, 이거를 전도대를 다녀보면 압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을 사람이 되게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별거 아니고 건빵이랑 요구르트만 가지고 다녀봐도요, 어떤 때는 몇 번을 가니까 거기 분들이 한두 마디 해요. 아이고, 지난주에도 먹었는데 또 받아서 명구스러워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이것 드리면서 어렵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그 양반이 옆 사람을 툭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이분이요 그전에 교회를 잘 댕겼는데 요즘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간 지 몇 년 됐어요. 주일날도 요즘 교회 안 나가요. 저한테 뭘 주는 겁니까? 이분 데리고 가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올, 자, 37절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일꾼이 적은 거는 교회 모든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적습니다. 학생 적은 것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적어요. 엘피스도 더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인원이 이 정도예요. 베델 찬양대도 마찬가지. 인도자 구역장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도자 구역장님이 모자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거기 재적교인이 3,500명이었고 출석교인은 보통 잘 나오면 1,300명, 조금 나오면 1,100 몇 명,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쯤 되니까 인원 많지 않나. 그런데도요, 거기서도 일꾼이 많다고 그랬겠습니까? 일꾼이 적다고 그랬겠습니까? 일꾼이 적어요. 맨날 나오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걸 제가 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고 아세요? 2대8 법칙. 남자의 가름만은 2대8로 탔을 때 제일 멋지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공동체에서 공동체 20%가 생산량의 80%를 감당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교인이 100명이면 20명이 활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80%의 일을 한다.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도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감당하는 게 우리나라 구조입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일꾼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절실한 기도 제목 하나를 봤습니다.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교역자실에 내면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 기도죠. 이렇게 종이장에다가 우리 부서에 충성스러운 선생님 몇 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써서 냈어요. 제가 너무 절실해서 그거를 거기다 그냥 목양실 책상 위에다 이렇게 두고요. 볼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부서의 선생님이 더 필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 어디 그 부서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 여러분, 일꾼이 많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요, 일꾼이 적대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일꾼이 적대요. 적어요. 그 예수님의 평가 지금도 마찬가지. 자,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을 보내주시는 주인.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이게 지금 영적 농사, 추수 때를 이야기하고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보니까 추수를 감독하고 관리하시는 주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줄, 거기 6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추수하는 주인. 여러분, 그
대신 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한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장 안에 양만 있습니까? 염소도 같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밭 안에 알곡만 있습니까? 쭉정이만 있습니까? 아니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이고 하나님의 밭이라면 이 밭 안에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냐 그러면 교회 밖에도 스스로 알곡인지를 모르는 알곡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전도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데 이 일꾼들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자,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신흥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신흥교회에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분 마음속에 말입니다. 아니, 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턱 하고 들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한 번만 더 기도를 할 테니까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보자고. 자, 한 번만 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혹시 내가 아닐까? 나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께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로 정해주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에 애쓸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서 주님,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라도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도 좋고, 나중에 구역장 인도자 부탁받을 때 그때도 좋고, 복음 전도대도 되고, LPS 앙상블도 되고, 식당 봉사도 되고, 차량 운행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도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예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